창조절 제12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신명기 26장, 시편 100편, 로마서 12장, 마가복음 6장의 말씀들 가운데 신명기 제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옵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제사장이 당신들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당신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집에서 성물을 내어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진경 목사님께서 돈이 아니라 기억을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뜻, 또 주님의 은총 다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게 우리가 송년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때 다음 주가 신년이니까 그 송년주일 예배라는 마음으로 또 오늘 말씀도 준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감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즘은 제가 이렇게 밖에 돌아다닐 때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다닙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대강절, 강림절을 새 신년 예배로 드리신다.
말씀드리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신박한 그래서 참 너무 좋은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너무 좋다. 대강 강림절과 함께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는 그리고 정말 그렇게 그렇게만 마음을 먹지 진짜 그 교회 프로그램 안에 이렇게 두는 교회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좋은 결심을 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시라는 걸 들었고 그래서 사실 오늘 또 말씀을 또 오늘은 그러니까 송년주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를 마지막 이렇게 교회력에 따르면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송년주일을 할 거를 오늘 다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참 이게 또 공교롭게도 이게 추수감사절하고도 오늘이 되게 맞춰 있죠. 교회들이 되게 다른 교회들은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키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 본문이 아닌가 생각도 들었어요. 아마 그래서 이걸 맞춰서 하나 보다 생각 들었는데 의외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걸 우리가 그냥 중간쯤에 가을 이렇게 생각해서 어디 뭐 연말 완전 연말은 아니고 가을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농사의 달력으로 봐도 추수 때면은 그게 끝인 거죠.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지막 때 감사를 드리는 예물이 사실은 추수감사인 거죠. 그러니까 해를 접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식이 추수감사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사실은 그 11조도 그래. 오늘 그래서 본문은 11절까지만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 제 성경을 봐도 뭐 성경에 보면 소제목을 다 나눌 때 그 이후에 있는 15절까지를 다 크게 하나로 잡아서 소제목을 거기다가 달아놓습니다. 제 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가지에는 한 3가지 보면 어떤 개정개혁 중에 제 옛날 성경은 토지소산 뭐 이렇게 달아놨는데 또 어떤 성경에 보면 첫 열매와 11조를 바쳐라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있기도 하고 이 전체 26장 1절부터 15절까지가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는 햇곡실 예물 이렇게 달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체로 11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실 11조가 사실 여기 들어오는 게 정말 그렇지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는 11조를 월급을 받으니까 현대산업사회에서는 월마다 이렇게 11조를 내는 게 익숙해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11조라는 게 뭐겠어요? 수확에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추수감사와 11조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매번 한 해 거둔 수확에 이제 10분의 1을 드리거나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 그래서 이게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엮여서 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11조 추수감사가 연결돼 있고 그러면서 들어오는 11조 이야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하고 같이 특별히 또 더 읽은 이야기가 좀 신기한 얘기가 있어서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3년째 모은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12절부터 13절까지 걸쳐서 이렇게 나오죠. 그 얘기를 읽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11조 중에서 그러니까 그 11조라는 게 매해마다 거둔 그 수확의 10분의 1이겠죠. 3년째마다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모아놓고 레위 사람에게 주는 건 늘 그래왔으니까 이렇게 당연한데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넉넉하게 줘서 배부르게 먹게 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나라고 좀 신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찾아봤더니 요 11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이야기가 바로 우리 신명기 14장 22절로부터 29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해요.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도 이제 해마다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해마다 이렇게 밭에서 거둔 소출, 그게 꼭 추수감사 제물이 11조 같은 거죠.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당신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도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해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굉장히 좀 약간 여러 가지 신선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요. 사실은 뭐 제일 신선한 얘기는 뭐냐면 11조를 바쳐서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뭘 하랍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와서 그냥 먹으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교회에 와서 그걸로 막 먹으라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싼 거 가지고 막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가 너무 멀어가지고 성전이 너무 멀어서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그걸 돈으로 바꿔와서 돈으로 가져와서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거를 그냥 너 먹고 싶은 걸 다 사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독한 술까지 들어있습니다. 막 소주니 막걸리 다 사가지고 이렇게 그걸 다 사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식구들하고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이거를 어떤 뭐 하나님께 드리거나 바치고 이런 거보단 뭔가 이렇게 잔치 같은 큰 잔치처럼 그렇게 11조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특별히 3년째 이야기를 하죠. 3년째 것은 모아다가 이런 사람들, 특별히 어떻게 보면 빈곤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처해 있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사회에서 소수자로 있고 늘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주라는 그런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3년째 11조는 정의와 관계된 말씀이죠. 그렇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신 장면이 있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황과 근치의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그러면서 11조를 아주 꾸준하게 바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정의는 함께 행하지 않고 버렸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을 그 11조의 이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좀 새로운 느낌으로 달아오기도 하더라고요. 11조에는 이처럼 그러니까 11조와 추수감사로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뭔가 우리가 생각했지 못했던 특별한 요소들이 담겨 있었던 거죠. 첫 열매를 바치고 그러니까 마지막 수확의 열매를 바치는 추수감사의 첫 열매를 바치고 11조를 바치는 일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성전을 유지한 돈 그것을 위해서 재원에 대해서 강조가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는 11조를 이제 교회를 유지하는 제일 중요한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실제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운영하고 그렇게 사용하긴 하지만 그러나 처음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1차적인 목적이 돈을 강조하기 위한 것은 재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에 대한 힌트가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들의 5절부터 9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들에서 5절부터 9절을 잘 살펴보면 5절부터 9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아예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뭐 아람 사람 떠돌아다니는 우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그러니까 나그네를 살았던 아브라함 때부터 그때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늘 방랑자로서 외국인으로 살았던 아람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거기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이집트에서 목묻혀 살다가 사람이 불어났고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학대하고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 비참하게 살려달라고 부르셨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기적으로 구해 주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것을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쫙 자신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대목이죠. 사실은 이것을 읽어보면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고생을 했던가, 자기들이 어떻게 출발을 했던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를 기억하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기억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 말을 하라고 얘기했던 건 이걸 기억해야 된다. 우리의 출발이 어떠했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매년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 거기에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고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억을 해야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기억을 해야 가능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죠. 기억을 못하면 감사를 당연히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 시편, 오늘의 본문 중에 시편의 100편은 바로 그 감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짧은 시편이죠.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은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오직 기억만이 감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입은 은덕을 기억하는 것만이 감사를 가능하게 하고 감사를 유지시키는 그런 마음입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조들이 하는 말. 배은망덕이라는 게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한자를 곰곰이 잘 보면 배은, 은혜를 배신하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부터 나오냐? 망덕으로부터 나온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은은 언제 생기는 거냐면 망덕할 때 생기는 거죠. 내가 입은 덕을 잊어버리면 그건 그때부터 감사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뭐 부모님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어느 순간 이렇게 갑자기 부모님이 감사한 마음이 들냐면 기억할 때죠. 아, 그래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걸 해주셨는데 그걸 기억하는 순간 감사가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순간은 감사라는 게 없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어떤 감사한 일을 받았으면 나중에 어떤 속상한 일이나 어떤 무슨 어떤 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 일을 기억하면 그렇게 막 미워하거나 이렇게 쉽게 마음을 돌리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었잖아.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한테 그런 은덕을 입었었잖아. 라는 걸 기억하면 그렇게 한 사람을 다시 쉽게 그렇게 빨리 미워지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은혜를 내가 입은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항상 감사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물론 이것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이 그리고 그것을 늘 떠올리는 그 기억을 늘 하는 것이야말로 감사를 유지시키고 그리고 은혜를 갚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이 기억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끊임없이 그 감사를 계속 감사 시편에서는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되뇌이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많은 시편의 감사 시들은 그것 때문에 거기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 중에 약간 이게 뭐지 싶은 본문이 사실은 마가복음 6장 30에서 44절의 본문일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떡이라는 건 요한복음이고, 그러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죠. 이게 도대체 오늘 본문하고 어떻게 연결될까라고 좀 이렇게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 역시 기억과 연결이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6장 41절에 보면 특별히 이제 이 빵을 나눠 주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이게 오병이어죠.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뭐가 비슷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교할 만한 본문은 뜻밖에도 최후의 만찬의 본문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마가복음 6월절 음식을 나누신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뭐가 비슷한 게 있는지. 사용된 단어들이 굉장히 비슷한 게 많죠. 뭐냐면 빵을 들어서, 그죠? 빵을 들어서 그다음에 축복하신 다음에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 네 단어, 들었다기보다 사실 원문은 이렇게 취하셨다는 거죠. 빵을 취하시고 이것을 축복하셨다는 뜻도 되고 감사기도를 드리셨다는 뜻도 됩니다.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나서 이것을 떼어서 주셨다. 요 네 단어는 성찬을 구성하는 가장 결정적인 4가지 요소입니다. 근데 이거를 오병이어의 기록에서도 그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왜 더 신기하냐면 이 빵 특별히 떼다는 그 동사예요. 사실 우리나라 말은 이제 빵을 떼다는 말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빵을 떼면 이렇게 떡을 떼는 거잖아요. 떼니까 이렇게 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동사는 헬라어 동사를 보면 영어로 따지면 브레이크라는 동사예요. 왜 브레이크냐면 이게 6월절 빵은 여러분 이게 효모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스트가 안 들어가 있었으니까 약간 뻥튀기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전병 같은 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카톨릭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개신교에도 쓰면 성찬할 때 전병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게 큰 거. 예를 들자면 전병처럼 돼 있는 거니까 뭐 난 같은 거, 뭐 느낌은 그런 느낌인 거죠. 이스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부드럽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팍 이렇게 부서지는 거죠. 실제로 6월절 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팍 부서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는 말씀은 사실은 그 상징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몸은 이렇게 부서진다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부서지는 내 몸이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그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거로 대체하면서 떡이나 뭐 이렇게 뭐 빵이나 이렇게 하는데 카스테라 볼 때마다 제가 늘 생각드는 게 저건 아닌데 생각 들 때가 그럴 때예요. 이렇게 뭔가 부드러운 빵을 떼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팍 부러뜨리는 거기에 사실 굉장히 상당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떼어라는 말이 브레이크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똑같은 동사를 오병이어에서도 해요. 그 빵은 사실 그런 빵은 아니잖아요. 6월절 빵이 아니니 가져온 빵일 텐데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거기서 무슨 뜻이, 그 의미는 이미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성찬의 이미지를 이미 거기다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것을 은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아예 노골적으로 설명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제 그 똑같은 오병이어, 거기에 이제 보리떡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똑같은 오병이어 기적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사람들하고 바리새인사 유대인들하고 논쟁하실 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 바로 거기서 성찬 이야기를 바로 하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장 55절에서 5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논쟁을 하시면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정확하게 성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면서 요한복음은 이것이 성찬과 직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찬이라는 것, 그럼 성찬이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왜 합니까? 성찬의 목적을 가장 잘 말씀해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성만찬 제정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만찬 제정사가 바울 사도가 쭉 얘기하면서 성만찬 제정사는 모든 성찬할 때마다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뭐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이야기죠. 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여라. 성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는 거죠?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을 기억하는 게 그분이 무엇을 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겁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기억하라.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했는지를 기억하여라. 내 몸이 부서지는 것을 통해서 내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한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도 잘 어울립니다. 하나님은 네가 고통 중에 있었을 때 우리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그 추수감사에서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도 성찬의 흔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교회력의 마지막인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롭게도 많은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마다 여러분 송년주일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송년주일이니까 송년주일에 우리가 늘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그 한 해에 이렇게 쭉 있었던 일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이켜 보면서 그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한 해의 끝마다 이 감사할 때 기억해야 할 또 다른 하나를 배웁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소산과 11절을 통해서 한 해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또 기억하냐면 하나님을 만난 처음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늘 한 해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었는가를 그것을 제사장에 가면서 그것을 말하면서 바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나를 구원했는지를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 오늘 감사에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노예 생활과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을 만난 처음을 기억하고 감사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역시 올 한 해의 감사 제목만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과의 첫 만남도 우리는 매해마다 끊임없이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의 첫 만남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기억해 보면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 첫 만남, 그 첫 설레임, 그 첫 감격, 첫 눈물, 그 첫 기쁨, 그 처음 시작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처지가 어떠했는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최악의 삶을 살았었는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온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이 기억의 쭉 맨 마지막에 뭐냐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간 그런 이야기죠. 이 새로운 땅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새로운 땅에 들어간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에서는 네가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삶을 본받지 말라는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여 섬기지 말 것이며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본받지 말아라. 신상들을 다 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돌기둥들을 깨뜨려 버려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없애겠다. 너희 땅에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너희 수명대로 다 살게 하겠다.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갔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서일과 남은 그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권면을 하기 전에 바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바울은 권면을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이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선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송년주일 감사의 주일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사 마지막 해를 마치며 드리는 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기억과 감사 그리고 새로운 결심, 이것들이 마지막 해를 보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이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본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들어 놓으신 그 기억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새로운 결심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